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함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일찍 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구정을 세기 위해 각 지역으로 이동하실 텐데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본문의 말씀인데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전도사님, 저는 믿음이 좋아서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이런 분이 있다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들을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쪽부터 시작해서 저기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통해서 그 고민을 다 듣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고민을, 그 염려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나누어서 그 고민과 염려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제목이 염려니까 염려에 대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고민을, 염려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한 사람이요? 제가 생각하기엔 결혼 안 한 사람은 외로워서 생각이 많으니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챙겨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챙겨야죠. 철없는 남편들도 챙겨야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건 왜 자꾸 물어보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 27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힘차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참 재미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인즉슨 독신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 전적으로 바칠 수 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 많은 시간을 바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결혼한 자들은 신앙생활에서 보다 많은 고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쓱 생각해 보니 동감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내를 기쁘게 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사실 잘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쁜 옷부터 시작하여 유명한 백 하나는 있어야 되고요. 또 신발, 또 새로운 나로 탄생시켜주는 화장품, 목걸이나 반지에 순금, 아니 다이아 하나는 박혀 있어야 할 것이고, 때에 맞추어 외식은 기본일 것입니다.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더 나아가 예쁜 종아리를 위한 승용차 한 대는 필수품일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마다 꽃을 안겨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이벤트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분들의 얼굴빛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부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차, 한 가지가 빠졌네요. 아내를 위한 힐링 패키지, 바로 여행, 트래블도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 모든 남편분들 위해 염려가 임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염려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이 많은 염려들이 이 문제뿐이겠습니까?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진로의 문제,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불경기로 인한 직원들의 급여와 경비 문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무섭게 빨라지고 있는 은퇴 문제,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나를 뽑아주지 않는 일자리의 문제. 제러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나라를 살면서 발생하는 자본주의 문제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염려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염려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염려와 함께 살 수는 없으니, 이 염려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음 제가 이야기하는 4가지 글과 같이 느껴지시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O를, 그렇지 않다면 X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O가 몇 개나 나오는지 마음속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약 잘못되면 어쩌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방법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전 항상 걱정이 많아요. 저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제자리에서 계속 쳇바퀴만 돌리고 있는 다람쥐같이 보여요. 노력은 정말 많이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왜 그럴까요?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도 학교 다닐 때가 가장 좋은 거야 라고 말할 때면 전 속으로 내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저 사람은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입니다. 전 걱정을 사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불안해요.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개나 O라고 응답하셨습니까? 힘들고 지친 하루를 살다가 교회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많은 염려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자, 오늘은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 345페이지입니다. 신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는 먼저 이 세상 모든 것들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면 내 마음의 중심, 그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속독으로 읽다 보면 아주 쉽게 반복해서 들리는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10계명의 약속 중에서 바로 첫 번째 계명, 1계명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귀가 아프도록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 음행하였다고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으니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어 너를 찌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속히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나 한눈을 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한눈을 팔았다면 속히 주님 품 안으로 되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손을 올리고 한번 합시다. 손을 이렇게 올리고, 우리는 가장 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한 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쉽게 말한다면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곧 이것은 믿음의 부족, 믿음의 결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팔에 안겨 편히 쉬도록 항상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2019년 새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팔로 우리를 둘러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팔로 우리를 둘러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신일교회를 주의 팔로 둘러주시는 것처럼 가장 귀한 우리들을 반드시 주님의 팔로 둘러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바로 옆에네요. 6장 34절입니다. 신약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은 내일의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는 일은 별로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염려의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3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허비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우리는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계략을 즐겨 사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그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교묘히 엉뚱한 일로 허비하고 소모하게 만들어서 지치게 만듭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맙시다.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맙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주영기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힘차게 따라해 볼까요? 나의 염려를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자, 이번엔 구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25절입니다. 구약 923페이지입니다. 구약 923페이지입니다. 잠언 12장 25절입니다. 잠언 12장 25절입니다. 우리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곳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아멘. 서로에게 사랑의 교제는 힘이 되어줍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 음식이 너무 맛있네요. 등등. 목장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소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사랑의 말, 칭찬의 말, 또 위로의 말, 친절의 말일 것입니다. 이것이 깨진 교만의 말, 의선의 말, 지시의 말이 나온다면 그 목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익교회 성도 여러분, 혀를 다스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얼른 가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권장합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뜨겁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뜨겁습니다. 왜 기도의 소리가 큰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간절한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도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게 물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배워라라는 마음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배우면 됩니까? 그랬더니 선지동산에 가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백석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수업 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뜨거운 찬송의 소리, 뜨거운 기도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왜 나를 불렀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수업 전 기도회에 항상 참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입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은 주님에게는 가장 강력한 통신 수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더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보이는 우리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힘차게 부르짖어 하루속히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탁할 때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큰 소리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탁했을 때 어떻게 안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힘차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과 좋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오는데, 하물며 주님께 목소리를 높여 애타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신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 내가 기도할게. 기도만 하면,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만 하면 그래,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다 듣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왜 그 기도의 제목과 타협을 하십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과부의 송사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좌정하시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까? 합당하고도 온전한 기도는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하여 기도의 소리가 죽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여 염려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께 돌아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간절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꼭 주님을 만나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